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55장 찬미입니다. 큰 심판을 열고.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심판을 열고 책들을 펴서 우리의 언행 살필 때 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용서할 길이 없으리니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찌 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이어지는 찬미는 우리가 요즘 부르는 주제가 찬미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복음 성가인데요. 우리가 또 익숙해지는 차원에서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혼성 중창의 재창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음 찬미는 156장입니다. 주가 후일에. 이 역시 심판을 주제로 한 찬미입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고요. 이 찬미가 마치면 여종옥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주가 후일에 모든 사람
영예의 서리요 알고 근곡간에 모아놓고 죽전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주 앞에 어찌 서리요 그날 주께서 하실 말씀 착한 종들은 상 주고 악한 무리는 모든 곳에 내어 쫓으라 하시니 알고 근곡간에 모아놓고 죽전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만일 슬기로운 저녁같이 모든 성도여 깨어서 등불 켜들고 기다리면 우주 반가이 맞으리 알고 근곡간에 모아놓고 죽전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복된 번영을 찾는 자여 참고 견디어 이기면 너희 순례가 끝난 후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 알고 근곡간에 모아놓고 죽전인 불에 태우리니 주의 심판이 내리는 날 그 앞에 어찌 서리요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매 순간마다 홀로 있게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는 아버지의 자녀라 하면서도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번 바라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또 서로 배려하면서 매 순간 아버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 중에 너무나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들을 하루속히 치료해 주시옵시고 저희들과 함께 아버지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행복을 맛보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십니까? 저희들은 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이름 자체가, 교회 이름 자체가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인터뷰를 할 때마다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대는 얼마나 자주 재림을 설교하는가입니다. 사실 재림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것은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우리가 기대할 아주 위대한 소망이죠.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적어도 이 재림에 대해서는 한 번 이상 그렇게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새 연구, 21세기 다니엘서 연구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소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다니엘서입니다. 부제가 있다면 미리 쓴 구속사입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r.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Just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r.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심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소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의 테마입니다. 사실 매우 방대한 분량의 내용이라서 짧은 시간에 다루는 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요약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소 심판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다니엘 8장부터 11장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재림교회 안에서는 다니엘서 후반부의 새로운 구성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반부의 구성과 매우 흡사한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구성과 비교해 봤을 때 전반부에서는 왕들에 대한 예언이 중심의 두 개의 대응소로 위치해 있었던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메시아, 왕에 대한 한 개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성도의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는 동일하고 처음과 마지막에 세상 열국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전반부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다니엘이 의도한 구성일까요? 너무 자기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닐까요? 아마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미 신학계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신구약 성경 전반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40년 가까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접해오고 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이러한 구성이 매우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다니엘이 살던 당시 기원전 5세기에는 이러한 형식의 글쓰기가 매우 중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이 공식 문서들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형식이 카이에즘이었다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들으셨죠? 다니엘은 그런 문서들을 많이 다루고 그런 것에 익숙한 고위공직자였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이 이미 전반부의 2장부터 7장까지를 카이에즘으로 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구성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점, 우리가 결코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시간상 그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후반부 중심에 위치해 있는 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은 아주 정교한 카이에즘 구조들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형태로 기록했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반부의 구성이 아람어로 된 쉬운 버전의 예언이었다면 후반부의 구성은 히브리어로 된 이 고급 버전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이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이동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서 성소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연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기를 원하셨을까요? 나라가 망했고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사역이 엎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런 차질 없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다니엘의 예언들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꼭 집으라면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은 매우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재판정에 서게 되면 정말 지은 죄가 없어도 불안에 떨게 됩니다. 심판이나 재판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소에서 베푸시는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전제로 하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성소에서 진행되는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기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성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셨던 성막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마치 건축물의 설계도처럼 청사진, 블루프린트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성소론의 책 가운데 제목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소는 죄인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죄인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물두멍에 물로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첫 칸인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성화의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 되신 말씀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우리의 중보이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화되는 이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첫째간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이제는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그런 영광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게 되는 구속사의 총체적인 큰 그림을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까? 하지만 성소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심지어 작은 못 하나, 그리고 장막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성소론을 한 번쯤이라도 배워보신 모든 분들은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소 자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되게 증언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지상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소가 되시는 예수님이 성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언제 펼치실 것인지 그 내용과 시간적인 예언이 성경에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소와 관련된 절기들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소의 3대 절기라 하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이 있죠. 그러나 이 외에도 다른 절기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무교절, 요제절, 나팔절, 대속죄일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다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거룩한 약속들이라고 합니다. 절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모에드라고 하는 말에는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났다고 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 대하듯이 직접 그렇게 대면하셨다. 성경은 모세가 지은 성막을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하면 오헬 모에드입니다. 네, 그 의미는 만남의 장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에드는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절기에 적용하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포함된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지 절기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성소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거룩한 약속을 하셨는지 알 수 있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시간에 언제 그분이 개입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재림교회 외에도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찾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절기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들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들은 크게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눕니다.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모두 성취되게 됩니다. AD 31년 6월절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시죠.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쉬시고 요제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되는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면서 그 징표로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듯이 성소의 절기는 용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제껏 약속해 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맞춰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의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그런 절기들입니다.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기별의 기간을 말하고, 그리고 대속죄일은 이 땅에 있을 구원의 마지막 확정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회복된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을 전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봄절기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관련해서 절기에 따라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절기는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절기의 성취가 바로 다니엘서 후반부에 예언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9장의 이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다니엘은 이제 약속했던 70년의 기간이 찼으니까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70일에인 것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70일의 예언에 앞서서 우리는 23절에 주목합니다. 먼저 23절에 말하는 그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3절은 사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9장과 8장을 연결시켜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11년 전에 다니엘 8장의 계시를 봤습니다. 특히 이 2300주야, 이 주야에 관한 환상을 보고 나서 그는 매우 충격을 받아서 기절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숙제로 계속해서 남아있던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자신이 받았던 그 계시 가운데 이 예언적인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일이 1년으로 환산된다고 하는 그 연일 원칙을 그는 분명히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은 2300년을 가리키는 것을 알았죠. 도대체 2300년이라니?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성소가 더럽혀지고 그리고 계속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11년 동안 지금 이 다니엘 9장의 이 상황까지 그 예언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계속 지우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고 와서 한 첫 마디가 너는 이 일은 히브리 말로 다발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0일에 관한 예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그 이전의 내용을 아무리 훑어봐도 그 환상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11년 동안 계속 고민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2300주야에 관한 예언, 그것이 바로 그 환상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다니엘 8장과 9장을 이어서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0일회와 2300주야는 한 묶음입니다. 이 70일회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을 때 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떼어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2300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위해서 70일에 즉 49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떼어놨다. 그들을 위한 기간으로 정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70일에는 예루살렘 중건역이 내리면서 시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받아왔던 그 귀한 조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70일이라고 하는 해석이 이렇게 완성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속을 위한 예언과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인침을 받는 그런 사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죠? 바로 기원 후 AD 31년 봄 6월절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봄절기의 순서를 따라서 오순절까지 거룩한 약속들, 그 모에드, 절기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9장의 71회를 통해서 6월절을 포함한 봄절기의 약속들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니엘 8장을 통해서 우리는 가을절기의 대속죄일에 대한 성취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차례인 것입니다. 71회와 2300주야가 같은 시점에서 출발했고 그 2300주야의 끝은 AD 1844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가을절기의 성취를 요약합니다. 나팔절은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세계적으로 있었던 예언 연구의 부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남미 그리고 영국과 유럽 각국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예언 해석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고 하는 기별이 사람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절기는 2300주야의 예언이 가리키는 1844년으로 성취되고 아직 회복된 땅에서의 장막절은 우리가 곧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속죄일의 기간,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심판의 시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0이나 490 또는 2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공식으로 나왔는지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야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야 우리의 이 참혹한 모습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이 71회의 예언을 그 당시에 어느 누구라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알렸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냥 때가 참회라고 하는 한 줄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해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이제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70일의 예언이 인간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2300주야의 이 예언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분명히 제시되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자의 그 외침은 오늘날 더더욱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성소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입니다. 6월절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죄 지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인류 대신 구세주께서 친히 단번에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신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둘째 사망의 집행을 당하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심판을 근거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확정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예언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십니다.
다니엘 8장과 9장을 통해서 구세주의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약의 성소가 이제껏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구속의 설계도를,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형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 진짜 성소에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구세주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약속을, 모해들을 친히 보이셨고, 그 거룩한 약속들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성취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알게 된 다니엘서의 이 성소 심판의 예언은 마지막 날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경륜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이루실 이 마지막 거룩한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